이번 메시지는 우리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에 있는 중대한 방면들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에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죠. 우리가 이 단락의 성경 말씀에 대하여 일단 이런 인상이 있어야 하고 개념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 헌법을 반포하는 장면이죠.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천국을 반포하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메시지 1번이 우리로 하여금 왕국 백성의 본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편의 이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바로 천국 백성의 본성에 관한 것이죠. 이 메시지 가운데서 이 메시지를 전한 형제님께서 아주 긴 시간 동안 이 오프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많은 시간을 사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점대에서 먼저 교통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왕국에 대해서 말할 때 무엇이 왕국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국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권위를 가지고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통치가 행사되는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왕국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의 이 원초의 뜻이 바로 이 왕국을 얻고자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먼저 형제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그분 자신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죠. 또한 그 통치권을 가지고 그분을 대표하도록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으로 하여금 이 통치권을 가지고 이 신성한 권이라는 통치권을 가지고 다스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분을 대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정복하게 하셨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초에 가지신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성한 형상이죠. 첫 번째로는 신성한 형상이고 두 번째로 신성한 권위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창조된 이후에 생명나무 앞으로 옮겨졌죠. 하나님의 이 원초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생명의 방식으로 그분을 받아들여 생명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을 살아서 그분을 표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성한 본성, 그리고 이게 적극적인 방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극적인 방면에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뜻이 사탄에 의해 강탈되었습니다. 사탄에 의해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회복하기 원하시죠. 그래서 신성한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람들로 마여금 이 땅이 회복되기를 원하시죠. 그러므로 신성한 이 권위에 관련돼서 보아야 하는 계시는 창세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왕국을 얻기를 갈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서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왕국이 신성한 권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계속하여 밑으로 내려가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고 사람을 얻으려고 했을 때 먼저 이 아담의 족속을 얻었습니다. 아담의 족속은 창조되었죠. 신성한 권위를 가지고 신성한 권위로 다스렸어야 하는데 그러나 아담은 결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종류의 이 족속, 노아의 족속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노아도 실패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3의 족속을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족속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족속으로부터 그러한 그림을 볼 때 우리는 분명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기 때문이고 그로 하여금
큰 나라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안에서 이런 왕국의 사상은 계속해서 발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신성한 권위가 어디에서 실행되길 원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신성한 이 통치의 범위의 영역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왕국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하여 아래로 내려가면서 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을 때 한 가지 사건을 제시했습니다. 왕국이 오게 하시며 여러분 당신의 뜻이 이 땅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신성한 뜻과 관련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서 장애 없이 통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곳에서 계속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이 얻기 원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기도에 대해서 가르쳤을 때 마지막에 어떻게 말했습니까? 왕국과 능력과 영광이 모두 여러분의 것입니다. 영원히 여러분의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마태복음에서 사실은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을 때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왕국이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런 왕국을 통하여 그분의 뜻을 실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왕국이 없다면 주님께서 길이 없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원한 뜻의 완성은 왕국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왕국이 없다면 그분은 권위를 사용하실 수 없고 아무것도 하실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실 구약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얻으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국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 국민들이 되게 하시는 거죠. 왕국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국을 얻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성한 권위가 실행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왕국에 대해서 말할 때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이 단락에서 이 천국, 하늘에 속한 왕국에 대해서 말하죠. 제가 간단히 말해보겠습니다. 이 천국에 대해서 말하자면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뛰어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천국에 대해서 말하죠. 그리고 뒷부분에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한 가지 것은 우리가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알지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천국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구가 더욱 엄격한 것이죠. 천국에 대해서 말할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에서 3절부터 5절까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다르죠. 우리가 일단 거듭난다면 하나님의 왕국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 안에 있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일종의 훈련이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불렀던 찬송과 비슷하죠. 왕국은 훈련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하늘에 속한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다스림을 받고 제한받고 훈련받고 또 무엇이 필요하죠? 그것은 바로 그분과 함께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행정을 이 땅으로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말할 때 더욱 내재적인 바로 이 하늘에 속한 다스림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성한 생명을 얻어야만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갈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천국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뛰어난 의가 있어야 합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또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조건은 더욱 엄격한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이 단락에 대해서 다시 돌아온다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왕국 백성의 본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천국의 실제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여기서는 왕국 백성의 본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바로 천국의 실제라는 것을 제시해 주는 것이죠. 우리에게 더욱더 새로운 헌신이 필요합니다.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이러한 일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가 조금 이따도 보겠지만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왕국 백성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한 관건적인 부분은 바로 우리의 내적인 부분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과도 관련되고 우리의 마음과도 관련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천국의 실제를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완전히 우리의 이 내적인 부분들을 처리할 수 있습니까? 완전히 처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형제님께서 메시지 전하는 오프닝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우리라는 사람을 대할 때 우리의 사람 안에는 영과 이 마음의 상태가 있다. 이것은 바로 창세기 6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림이 있습니다. 사람의 타락으로 인하여 이 사람의 몸은 육체가 되었죠. 그리고 사람의 영은 그분과 전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이러한 사람 안에 아주 악한 것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마음 안에서 생각하는 것이 매우 악하게 되었죠.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이 타락한 광경이 완전히 점유된 그가 생각하는 것, 그 마음 안에 생각하는 것조차 악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가 행한 것이 모두 육체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자매 집회에 참가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매 집회에 참가할 때 우리가 계속 줄곧 회복될 것입니다. 주님의 종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회복은 이 사람 안에 있는 내적인 부분들을 회복하는 것이다. 우선 먼저 우리의 영을 회복하고 우리의 영이 불타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이런 직감의 기능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 주님과의 교통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양심이 가져야 하는 기능들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또한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악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회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감정이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싫어해야 될 것을 싫어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주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도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고자 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의지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사람의 내적인 부분들과 관계가 깊은 것입니다. 그러면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이 메시지에 올 때 매우 관건적이고 중요한 것은 내재적인 것은 우리에게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메시지는 완전히 우리의 이 내적인 각 부분들을 만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종의 처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정상적이고 합당한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왕국 백성의 반드시 가져야 할 본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매우 관건적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서두의 말씀이 매우 길었기 때문에 제가 이만큼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메시지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이 메시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 안에서 가난하고 마음이 순수할 때 복이 있는 것은 우리의 새왕이신 그리스도의 하늘에 속한 다스림을 받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봄으로써 그분의 생명 안에서 그분을 표현하고 그분의 권위를 가지고 그분을 대표하게 되기 때문임. 이 메시지는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1번과 로마서 2번입니다.
여기에서 영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죠. 영 안에서 가난한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계속 아래로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영 안에서 가난하게 되는 것은 겸손하게 될 뿐 아니라 우리의 영, 즉 우리 존재의 깊은 곳이 비워지고 옛 시대에 속한 옛 것들을 붙들지 않고 새 것들, 즉 천국에 속한 것들을 얻기 위해 옛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다. 좋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자매님들, 우리가 여기에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어서 계속 영 안에서 가난한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 것들 받아들이기 위해 옛 것들을 붙들지 않을 것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 새롭고 신선한 체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계속 필요한 것은 주님,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신선한 체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비워지고 할 때 우리가 옛 것들을 붙들지 않고 옛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B번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깨닫고 소유하도록 우리 사람의 영 안에서 가난하고 비워지고 내려놓아야 한다. 자매님들, 우리는 종종 어떤 상태에 빠지게 되죠. 그것은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채워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새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저도 종종 자매님들이 저에게 와서 묻습니다. 1년 7차 집회가 개요가 이렇게 많은데 제가 이것을 막 다 소화하지 못했는데 새로운 개요가 또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이 말씀 구절이 우리를 구원시킵니다. 영 안에서 가난하고 비워져야 합니다. 이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매번 이런 말씀이 우리를 향하여 신선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은 반드시 가난해야 하죠. 우리의 영이 줄곧 채워진 상태에 머물러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줄곧 비워야 합니다. 이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죠. 그러므로 이 두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 안에서 주님께서 자유로운 통로가 있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하죠. 자매님들, 우리가 매일 아침 부흥할 때 매일 다 똑같다고 느낍니까? 아니면 오늘 매일 신선하다고 느낍니까? 이것은 우리의 영이 얼마나 비워져 있는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10번입니다. 영 안에서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가 겸손하게 되어서 자신이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함을 의미한다. 영 안에서 가난하다는 것은 겸손한 것이죠. 이 겸손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얻게 되는 것이죠. 1번에서 말합니다. 영 안에서 가난한 이들은 주님의 일들과 교회의 일들에 대해 자원하는 영을 갖는다. 자원하는 영으로 우리를 부축하여 주십시오. 2번입니다. 영 안에서 가난한 이들은 기쁨의 영, 지혜와 명철의 영, 조언과 능력의 영, 지식의 영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체험한다. 우리는 모두 매일매일 이런 배움이 있어야 합니다. 배워야 하는 공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비워내서 옛 것들을 비워내고 옛 체험과 지식들을 비워내서 주님께서 처리하시도록 우리의 영이 가난해지도록 우리의 영이 비워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D번입니다. 모든 영적 진보는 사람의 배고픔에 달려 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 사람이 일종의 배고픔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복음에서 굶주린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셨고 자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셨다고 말합니다. 자매님들, 그러므로 잠에 오는에 와서 빈손으로 돌아가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좋은 것들을 맛보아야 합니다. 좋습니다. 1번,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 만족하거나 자신이 성취한 것에 만족하거나 과거의 것들에 만족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2번, 영적 침체는 자신의 영적 결핍에 대해 무관심한 결과이며
모든 실패와 쇠퇴는 자기 안주의 결과이다. 사실 우리의 정상적인 영적인 체험에 따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가질 때 새로운 이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이런 새로운 필요가 우리에게 직면하게 될 때 우리 안에는 새로운 인식이 있게 됩니다. 이런 새로운 인식은 새로운 봄을 가져옵니다. 깨달음을 가져옵니다.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자주 체험하는 체험이 아닙니까? 정상적이라고 말한다면 생명의 체험은 우리에게 새로운 어려움이 있게 될 때 우리에겐 새로운 필요가 있게 되고 이런 새로운 필요가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추구하게 되죠. 그럴 때 우리에게 새로운 인식이 있게 됩니다. 이런 새로운 인식이 있게 될 때 우리가 주님에 대하여 새로운 깨달음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사람, 그리고 영적으로 진보하는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할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의 이 승리는 현재 우리의 힘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기록에 따르면 매우 분명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에게 승리를 거둔 이에 이제 아이 성에서는 승리를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새로운 빛비춤과 새로운 깨달음이 없다면 전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매님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주님을 향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이 있어야 우리가 줄곧 전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낼 수 없습니다라고 울부짖을 때마다 우리의 진보님이 시작된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은 쉽게 우리 안에 그분에 대한 갈망을 불러일으키실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을 더 깊이 파내시어 우리를 그분 자신으로 더 채우시기 위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주님께서 우리를 얻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 깊이 파내시기 원합니다. 더욱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워질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채우실 것이다. 영적인 진보는 계속 비워지고 계속 채워지는 문제이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 열왕기하 4장에 있는 그림이죠. 신원자의 이 제자들의 아내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녀에게 이 기름 한 병이 있었죠. 그 비워져 있는 병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기름이 다 채워졌을 때, 병이 다 채워졌을 때 기름이 부어지는 것이 멈춰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많이 비워질수록 주님으로 더 많이 채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얼마나 비워질 필요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비워지면 비워질수록 우리는 계속하여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알파벳 2번입니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왕국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그 안으로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아이는 낡은 관념으로 가득 차 있지도 않고 낡은 관념에 사로잡혀 있지도 않으므로 새로운 세상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사람들은 어린아이 같아야 하며 또 어떤 것에도 사로잡히지 않은 마음으로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얻으시길 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해지게 하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왕국을 받아들일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 안에서 자매님들은 매우 쉽게 자매님들뿐만 아닙니다. 형제님들도 사실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전에 과거의 체험에 제한받기가 쉽습니다. 제가 예전에 형제자매님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전에는 이랬는데 이런 형제자매님들이 자주 이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형제 집에서 교통하고 있었죠. 형제님은 왜 자꾸 이전에 대해서 말하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현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현재는 어떤지 잘 모르죠.
그럴 때 우리는 이전에 대해서 더 말하지 않게 됩니다. 이전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은 이미 늙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저에게 빛비춤을 주었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우리는 새롭고 신선한 체험이 필요합니다. 오늘 주님에 대한 체험, 어제 주님에 대한 헌신,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현재 신선한 체험으로 충만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얻으시기 원합니다. 이러한 옛 관념이나 이런 것들로 충만되고 점유되길 원치 않습니다. 로마서 2번을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A번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순수한 것은 이 의미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단일하여 주님 자신 외에 그 무엇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아무런 방해 없이 자랄 수 있다. 여기서 우리의 마음이 한 4종류의 광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은 이 세상의 교통을 통해서 왕래를 통해서 갖게 되는 이 길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흙이 얇게 덮인 바위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감추어진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욕망이나 은밀한 이 자기 연민 같은 것이죠. 그럴 때 이 깊이 뿌리낼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가시나무입니다. 그것은 바로 재물의 유혹이나 이생의 염려입니다. 네 번째는 바로 좋은 땅이죠. 여기서 우리의 마음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좋은 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어떠한 장애도 없이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번입니다.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보상으로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셨을 때 욥은 하나님을 봄으로써 그의 개인적인 체험 안에서 하나님을 얻고 자신을 혐오하게 되었다. 욥의 개인적인 체험은 우리의 체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여기 메시지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어떠한 광경 가운데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이 필요, 하나님의 신성한 교통 안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을 혐오하게 되죠. 이러한 봄은 어떠한 봄입니까? 바로 영 안에서의 봄입니다. D번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은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3일 하나님의 완결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이시다.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완결되신 영이시며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서 그분을 바라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 돌이켜져서 그럴 때 우리의 너울은 제거됩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봄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봄으로써 하나님으로 조성될 수 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 우리를 변화시킨다. 하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얻는 것과 동일하며 이렇게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된다. F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더욱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혐오하게 된다. G번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일들과 사물들이 쓰레기라는 것을 볼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볼 때 그분을 비교할 수 없는 이러한 보배로 여기게 됩니다. 이것은 가치관의 변화이죠. H번입니다. 영적인 진보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요소가 증가하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강탈하는 것이 감소되는 것이다. 자매님들, 이 메시지에서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을 만집니다. 도대체 어떤 것이 우리를 점유하고 있는지 그 점유, 하나님의 자리를 강탈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점유하는 어떤 사물이나 일이나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강탈하는 것이다. 우리 안에 있는 것 중에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대체하는 것은 모두 우상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얻으셔서 우리가 이러한 자매 집회를 통해서 모든 이러한 우상을 가져가실 수 있기 원합니다. J번입니다. 우리는 순수해야 한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외에 그 무엇에도 점유되어서는 안 된다. K번, 우리의 영적 진보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이켜진 정도에 달려있다. L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더 있을수록
더 순수하게 된다. 우리의 내적인 사람이 이런 새롭게 됨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씀을 접촉할 때 내 마음은 더욱 순수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3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넓어진 마음을 갖기를 열망해야 한다. 마태복음은 왕국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천국이 특별한 고유명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른 세 복음서에서는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하늘에서의 이 천국의 헌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마태복음은 이 천국에 대해서 말하는 책입니다. 모든 국가는 그 국가의 헌법이 있죠. 그러므로 이 천국 안에서도 당연히 헌법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세 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모두 이 천국의 헌법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보여주는입니다. 이 천국 안에서 영적인 생활과 영적인 원칙의 계시가 이러한 헌법 안에 있다는 것이죠. 7단락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7단락 중 첫 번째 단락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해서 이 왕국 백성의 본성에 관해 말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구중 축복 아래에 있는 천국 백성의 본성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천국의 실제 안에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종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은 이렇게 말하죠. 영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5장 8절에서는 말합니다.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중국어로 된 화합반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5장 3절이 이 마음이 허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성경을 번역하던 사람들이 사람의 마음이 사람의 영이 다른 직업에 대해서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영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영 안에서 가난한 것은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영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영 안에서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가 겸손하게 된다는 것을 말할 뿐 아니라 영 안에서 가난한 것은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이 우리의 사람의 영이 옛 시대의 옛 것들을 붙들지 않고 그리고 내려놓고 비워서 옛 것들을 비워서 이 천국에 속한 새 것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영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오늘날 이 천국에 오늘날의 이 교회 생활 가운데서 하늘에 속한 새 왕이신 그분의 다스림 아래에 있고 그리고 그분의 천국의 실제 안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천국의 출현에 부분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죠. 5장 8절에서 말합니다.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위 이 마음이 순수한 것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표는 전이라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뜻을 완성하기 위한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기관이죠.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가 생명의 씨앗으로서 우리 안에서 이 자라는 지도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우리는 영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영 안에서 비워져야 하고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 마음이 순수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순수하고 단일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어떠한 장애도 없이 자라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소위 우리가 하나님을 얻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하나님으로 조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과 본성에 있어서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 안에서 그분을 표현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다스림에 갖고 권위를 갖고 그분을 대표하기 위한 것입니다. 천국의 실제 안에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합당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또한 합당한 영이 필요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오늘날 교회 생활 가운데서 이러한 천국의 실제 안에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적인 진보는 우리 안에서 한 무리의 이 영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이 갈급함을 가지고 그분으로 충만하게 될 때 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 진보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이켜진 정도에 달린 것이죠.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를 얻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영 안에서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마음이 순수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순수하고 단일해야 합니다. 이제 로마서 3번에 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넓어진 마음을 갖기를 열망해야 합니다. 넓어진 마음입니다. 넓어진다는 것은 enlarge입니다. 확대된 것이죠. 이것은 넓게 확장된 것입니다. 시편 119편 32절에서는 말합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을 넓혀주시기에 저는 주님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갑니다. A번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감독하는 역량을 가졌다. 지혜와 넓은 마음은 한 가지의 두 방면이다. 여기서 이 두 가지는 바로 한 가지의 두 방면입니다. 솔로몬은 매우 젊었을 때 이 왕위에 오르게 됐죠.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 하나님 면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했습니다. 오 여호와 저의 하나님, 이제 이 종을 저희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셨지만 저는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저는 어떻게 나가거나 들어와야 할지를 알지 못합니다. 역대기하 1장 10절에서도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백성 앞에서 나가고 들어오게 하여 주십시오. 누가 이렇게 큰 주님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헌신하면서 기도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어떻게 나가고 들어올지를 알도록 다만 지혜와 지식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바닷가의 모래 같은 넓은 마음을 주셨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넓은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의 이 가슴과 마음이 이 분량이 매우 넓어져서 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말로 형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마음은 바다만큼 넓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넓은 측량할 수 없는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이라는 이 번역은 성경 안에서 이 더하여진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에 있는 성경 본문에서 말하기를 그 넓어진 마음이 마치 바닷가의 모래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2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래로
바다의 경계를 정하셨기 때문에 바닷가가 바다를 둘러싸고 있다. 이것은 솔로몬의 마음이 바다보다 더 넓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의 마음은 다만 이 단일하고 단순할 뿐만 아니라 이 맑을 뿐만 아니라 넓어진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매우 매우 광활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세상은 바로 세상 사람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타락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각양각색의 서로 다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연락하고 받아들일 만한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조성된 마음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런 넓어진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개요에서 말하죠. 지혜와 넓은 마음, 이 두 가지는 바로 한 가지의 두 방면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넓은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 지혜를 가진 사람들의 한 무리이죠. 그러므로 마음이 비좁은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두 강하게 말한다면 어리석은 이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부부 생활 가운데서 이러한 속담이 있죠. 당신이 있다면 살 수 없고 당신이 있다면 참을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너무 좁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넓어진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연락할 수 있는 마음, 각양각색의 서로 다른 사람들을 연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은 넓혀진 마음이었습니다. 로마서 14장, 15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에 따라,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가 연락할 때 사도 바울은 외적인 어떤 음식을 먹는 것이나 이전 어떤 절기를 지키는 것이나 이러한 기타 규정과 원칙들에 따라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넓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 그리스도를 따라 성도들을 받아들일 수 있었죠.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 이 하나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섬길 때, 우리가 교회를 건축할 때 그것이 가장 세상에서 큰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넓혀진 마음이 되어야 한다. B번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참된 사역자들로서 공급하는 생명, 곧 열매 맺는 생명으로 친밀한 관심을 보이는 넓어진 마음을 가져야 한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고린도인이여, 우리의 입은 여러분을 향하여 열려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고린도 사람들이 사도에 대해서 단정하고 많은 상태에 대해서 말했지만, 그러나 사도는 넓어진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넓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7장 3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유죄 판결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죽어도 함께 죽고 살아도 함께 살 정도로 여러분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넓어진 마음이 있을 때에만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친밀한 관심을 보이는 이 열매 맺는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성경 고린도후서 6장 11절의 각주가 여기에 있습니다. 1번, 2번에 있습니다. 넓어진 마음을 가진 사도들은 믿는 이들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모든 믿는 이들을 포용할 수 있었고 잘못 이끌린 그들의 실제 상태에 관해 열린 입으로 솔직하게 말할 수 있었다. 2번, 우리가 잘못 이끌리거나 빗나간 믿는 이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려면 우리 마음이 이렇게 열리고 넓어져야 한다. 우리는 이렇게 열려고 넓어진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열리고 넓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교회 생활 가운데서 우리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각양각색의 성도들의 상태를 우리의 마음 안에서 연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를 공급할 수 있게 되죠. 그분의 몸을 건축할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4번을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의 새로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부활생명의 신성한 공급으로 나날이 새로워짐으로 새 예루살렘처럼 새로워져야 한다. 우리의 마음과 영의 새로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서 마음과 영, 새로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마음과 영을 새롭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새 왕이신 그리스도의 하늘에 속한 다스림 아래 있어야 하죠. 그럴 때 우리가 천국의 실제 안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은 말합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어주며 너희 육신에서 돌 같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고기 같은 마음을 주겠다. 주님께서 이런 생명의 회복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입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기관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사랑하는 기관이죠. 우리가 타락하여 하나님을 멀리하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딱딱해졌습니다. 우리의 영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실 때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을 불타오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이 돌과 같은 마음이 고기 같은 마음이 되어서 그분을 사랑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영이 새롭게 되어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그리스도를 담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A번입니다. 새로움은 하나님이다. 믿는 이들은 모두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함으로 새 예루살렘이 되고 있고 영의 새로움 안에서 섬김으로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고 있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처럼 새로워지도록 새롭게 되어야 한다. 새 예루살렘처럼 새롭게 되는 것은 새 예루살렘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의 새로움 안에서 섬기는 것이고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것은 새 예루살렘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생활과 일의 최종 목표는 새 예루살렘을 살고 새 예루살렘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을 살아내는 것은 되는 것이고 새 예루살렘을 이루어내는 것은 건축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가고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새로워지는 것은 바로 이 새로운 하나님의 신성한 속성들이 우리 안으로 배가 되는 것입니다. 증가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신진대사적인 변화를 갖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겉사람은 반드시 죽을 이 몸이지만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져 가고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부활의 생명으로 인하여 신선한 새로운 공급을 얻어서 나날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이죠. B번입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새로워져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이 환경을 받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왜 이 일이 제게 일어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아마 기독교인들은 만약 여러분이 좋아진다면 이 순복한다면 환경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나 주님께 우리가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착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환경 가운데 필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 안에서 영 안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절은 말합니다. 가장 높으신 분의 비밀한 곳에 거주하는 이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에 거하리라.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영으로 돌이킬 때마다 우리는 보호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덮음을 얻게 됩니다. 껍질을 얻게 됩니다. 어떤 때 우리가 생각 안에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가 심지어 이 대적의 공격을 받고 있겠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욥과 세 친구들이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신성한 이 본질이 더해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참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피난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입니다. 10번, 나날이 새로워지려면 우리는 매일 아침 부흥되어야 한다. 마태복음 13장 43절은 말합니다. 그때에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다. 아버지의 왕국은 바로 천국의 출현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이들은 해처럼 빛날 것입니다. 해는 매일매일 떠오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기는 이들이 될 때 매일매일 이 떠오르는 태양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기 잠언 4장 18절에서 말하죠. 그러나 의인들의 길은 여명의 빛 같아 점점 더 밝게 빛나 한낮에 이른다. 우리가 매일 아침 이러한 부흥될 때 그리스도가 우리의 부흥의 이 요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밤에 라이프스터디 공동 추구할 때 공동 추구하고 난 다음에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잠을 빨리 자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우리가 아침 일찍 일어날 때 주님을 접촉해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가 바로 우리가 부흥되는 때입니다. 우리가 새로워지는 때이죠. D번입니다. 우리는 새로움 안에서 주님의 상에 나와야 합니다. 이 주님이 직접 세우신 그 잔치이죠. 마태복음 26장 29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여러분과 함께 새 것을 마시는 그날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결코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옛 잔치가 아닙니다. 우리가 나와서 먹고 마시고 이 새로운 잔치에 참여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배워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함으로써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나 있었을 때 우리는 우리라는 사람이 낡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움 안에서 주님의 상에 나와야 합니다. 알파벳 2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우리를 신성한 생명으로 재조정하시고 개조하시고 바꾸시는 성령, 우리의 연합된 영,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라는 네 항목을 통해 나날이 새롭게 된다. 이 네 가지 항목을 통해서 십자가, 성령, 연합된 영, 거룩한 말씀, 이 네 가지를 통하여 나날이 새롭게 됩니다. F번입니다. 우리의 연합된 영은 우리의 생각 안으로 퍼짐으로써 우리의 생각을 정복하고 점령하고 점유하여 생각의 영이 되어야 한다. 연합된 영이 우리의 생각을 더 관통하고 적시고 소유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이 되게 한다. G번입니다. 우리는 헛된 생각을 따라 살지 말고 생각의 영을 따라 살아야 한다. 이것이 단체적인 한 세 사람의 일상생활의 열쇠이며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 영의 하나로 가득한 교회 생활을 하는 비결이다. H번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의 영을 훈련하면 우리의 생각은
바뀌고 새로워진다. 이것은 곧 인간사에 대한 옛 관념이 모두 제거되고 성경의 가르침과 성령의 빛비춤으로 다시 새롭게 되는 것이다. 가장 마지막으로는 로마서 5번이 있습니다. 주님의 회복은 우리의 새로워지고 순수하게 된 마음과 새로워지고 강화된 영에 달려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께 완전히 점유되고 우리가 주님을 접촉하기 위해 우리의 새로워진 마음과 새로워진 영입니다. 새로워진 마음과 새로워진 영. 우리가 어떻게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새로워진 마음과 새로워진 영입니다. 이런 천국의 실제 안에서 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회복이 주님의 회복 안에서 길을 얻으실 것이고 회복이 우세해질 것입니다. A번, 이것은 믿는 이들을 새 창조물인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완성한다. 우리가 새로워진 결과로 우리는 새 창조물,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이 된다. 하나님의 목표는 한 새 사람을 얻는 것이다. 이 한 새 사람은 궁극적으로 한 새 사람의 최종적인 완결인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이다. 두 분씩 기도하겠습니다.